말씀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노예살이로부터의 구원, 또 회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는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여기 하느님의 산 호렙은 나중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시나이 산과 연결된 산을 의미하는데, 이 산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부 다 무슬림이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어딨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홍해를 걷는 기적,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 때에 세운 큰 기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 홍해가 아주 깊은데 그쪽만 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건너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이 되겠죠. 그 서쪽에 있는 홍해를 그쪽으로 건너갔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시나이 산, 그 옆에 이 호렙산이 있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까 모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서품식 때 이제 서품 받을 사람 호명을 하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는 거 들었죠? 네.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느님이 알고 계신데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여기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을 밟을 때 신을 벗는 것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다교 사제들도 제사를 지나기 전에 발을 씻고 맨발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시작된 이슬람교는 지금도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고 발을 씻고 그러고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느님 앞에 올 때 어떻게 해요? 목욕 재개하고? 오늘 목욕 재개하고 오셨나?
여러분들이 지금 미사 때 여기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성수를 찍죠.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그쳐. 그러면서 이 성수로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하는 것은 죄를 씻어 없애시고 마귀를 쫓아 모르시고 악한 생각을 빼어 버리소서. 이렇게 하면서 성수를 통해서 나를 정화하는 의식을 하고 성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 유다교나 이슬람교는 물적인 차원에서 하느님 앞에 갈 때 외적으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하는 외적인 것을 하고,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때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데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목적,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은 신약의 모세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킬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데 나는 있는 나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창조되지 않고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없었다가 지금 있게 된 거죠. 100년 전에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내가 지금 있게 됐어. 근데 하느님은 있는 나야. 영원으로부터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있는 나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느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 또 조상들을 통해서 그 후손과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랑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조상들 돌보아 줬고 그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 너희를 이 이집트의 노예살이 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하면서 당신이 이름을 야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글씨는 쓰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훼라는 발음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나 연구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읽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새로 된 성경에 보면 야훼를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느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죄악의 노예살이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죠?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가장 자유로우신 분인데, 나도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죄로부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불의에 따라서 살면 나는 부자유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또 게임이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런데 그걸 잘 못 지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잘 못 지켜요. 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사실은 중독의 양령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와 함께 구마까지 해야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런 걸 끊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처럼 신자들의 삶 속에서 신자다운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줍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미리 보여준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다닐 때 하느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가지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느님 현존의 상징입니다. 또 그들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세례성사를 상징합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로 갈 때 그들은 하늘에서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동안 영적 양식인 성체를 먹습니다. 또 바위에서 솟아난 이 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성혈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음료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후에도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매일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기 키도 크고 힘도 센 거인족이 사는 곳인데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잡아 먹힌다. 그러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쳐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쳐올라가서 점령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그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20세 이상 넘어서 하느님을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동안 기다린 것이 40년입니다. 그래서 20세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다 우리 차지가 된다. 올라가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는 우리가 가면 우리 잡아먹혀 죽는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지 못했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세가 넘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세례를 통해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는데 과거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다. 우리가 대죄를 짓고 하느님을 떠나면 구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여기 투덜거리지 마라. 바로 불평하지 말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특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합니까? 얼만큼 사랑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나쁜 거 주려고 그래요? 항상 좋은 거 주려고 그러죠?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얼만큼?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나쁜 걸 줄 거예요? 좋은 걸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신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좋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약을 먹기 싫어하지만, 약이 써서 약을 먹기 싫어하지만 병에 걸렸으면 엄마 아빠가 약을 먹으라고 해요? 안 먹으라고 해요? 야, 너 그냥 안 먹고 그냥 죽어라. 그런 엄마가 아빠는 없습니다. 약을 먹으라고 달래고 안 먹으면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그러고 그러자. 약은 쓰지만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쓰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고통까지도 하느님 특별 선물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약을 특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회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대죄나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찰해야 됩니다. 살인, 간음, 배교, 심각한 미움과 분노, 복수심, 철저한 이기심,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들을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건 다 거의 다 없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회개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TV 시청은 2시간, 3시간 하는데 성경은 10분도 안 읽는다.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게임을 하루에 여러 시간 또 뭐 취미 활동을 여러 시간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했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기는 생활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 중에 제1계명
하느님을 흠숭하라죠.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건 그분을 첫 자리에 놓고 섬기는 건데, 그분을 첫 자리에 놓는 표시가 뭡니까? 기도나 미사 참여를 첫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모금을 정성껏 바치는 것, 첫 자리에 놓고 먼저 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는 표현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어떠했는가? 특히 나의 가족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는 행위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기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행위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악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대죄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냉담한 신자들이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신덕, 망덕, 애덕을 닦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